오늘의 본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 소위 얘기하면 5,000명의 남자와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에 한 2만 명의 따르는 무리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풍성하게 먹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제자들도 그것을 체험했어요. 주님 안에서 이것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아마 인생의 최고의 기적을, 그리고 본인들이 느끼지 못했었던 그런 놀라운 이적을 봤을 겁니다. 아마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이 그 어려움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부딪히게 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주셨다면은 아마 누구도 그것을 체험했었을 때에 아마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주님 만났더니 주님이 이런 것까지도 다 신경 써주시는구나. 이런 분은 내가 정말 따라야 되겠구나.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해 주심.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한 번씩 체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가서 열심히 놀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것, 즐길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주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자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끄는 겁니다. 근데 순간순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도 위기의 상황이 왔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왔는데 그것이 그들의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하면서 주님을 보되 주님을 뭐로 봅니까? 귀신으로 보는 이런 사건. 아마 우리 이런 것을 볼 때 와, what kind of situation is this? 이렇게 놀랄 거예요. 아니, 주님을 믿는데 한순간에 그 사건을 인해서 내가 위축하는 것, 아마 내 자신이 좀 미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제 심장이 2% 좋아졌다고 얘기했죠? 심장이 조금 더 강해졌다고 얘기했는데 앉는 순간에 지금 갑자기 제가 심장이 이렇게 뛰면서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갑자기 뛰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몸이 연약해지면은, 아니 피곤해지면은 이제 그 뛴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지금 왜 그러지? 내 심장에 지금 이상이 있는가? 의사가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피곤해지면은 심장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렇게 또 한 번씩 이렇게 뛸 수 있다고 더. 근데 워낙 그 심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저를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뛰고 있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한 5초마다 더 이렇게 한 번 툭툭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저를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이렇게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한 좀 멈춘 이유가, 야, 정말 나도 되게 나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시츄에이션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믿음에서 선포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안심하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나 스스로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순간에 이벤트가 나를 이렇게 잠시 안심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는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evening came. He was there alone. 다시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먼저 보냈다고 합니다. 건너편에 먼저 보냈어요. 앞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얘기해요. 자, 주님은 항상 사역하실 때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대화 속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뭐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그래서 하니까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전문이 이제 모든 게 이제 끝나면서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했으면 주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었지만 또 완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까 그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틀립니다. 오늘 그럼 다시 한번 본 말씀 24절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골다운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자, 주님은 계속 아버지를 의지하지만은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잠시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바깥에서는 여러분 절대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바깥에서는 절대 우리가 안심할 수 없어요. 주님 바깥에서는 항상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 심령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가지고 뭔가를 소유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뭔가가 부족하게 되면 그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그런 얘기하죠. 기미. 이 헌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항상 여러분 그런 모습 보인 적이 없어요. 적이 본인을 죽인다고 달려와도 겁낸 적이 없어요.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공격했어도 뭡니까? 말씀만 의지했고요.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탄을 물리셨어요. 왜? 천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잠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제자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 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보거나 우리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 상황은 여러분 큰 풍랑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지금 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왔는지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혼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얼마나 혼이 빠졌으면 유령이라고 그들이 착각했습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마어마한 그런 파동이 오기, 여러분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고난이 오거나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으로 주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When situation. 아니, 당신들은 그래도 12제자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계셨고 같이 생활했고 말씀을 직접 들으셨고 그리고 먹을 것을 여러분들 배불리 먹었고 이적과 기적도 체험하셨고 모든 것을 당신들은 다 그것을 특혜를 받아서 그걸 느꼈는데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유령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보이는 게 없더라. 우리도 똑같아요. 힘든 일이 오게 되면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병원에 있었을 때에 이철 목사님 와가지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김세원 목사님께도 말씀 가지고 일했어도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겁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내게 위기에 왔었을 때 여러분, 그 위기가 내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그것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거스른다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better by the wind 라는 씁니다. better by the wind. 그래서 이 better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물이 계속 이렇게 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쳤다라는 이 better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그 찻돌이라고 합니까? 그 우리가 칼을 갈 때 그런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찻돌 가지고 여러분 금을 갖다가 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스가 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때 당시에 이 베르인 단어를 베르인 단어를 보게 되면 바사니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사용되냐면은 금과 은을 그들이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금인지 은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이 돌을 가지고 긁어요. 그러면은 그 안 속이 어떻게 됩니까? 금인지 아닌지 그게 나타납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은 지금 이 바다가 지금 치는 것은 뭡니까? 이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그들의 성품을 점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데, 우리가 영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But the boat was already a long distance from the land, battered by the waves, for the wind was contrary.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 이 contrary는 것은 뭐냐면 강하게라는 뜻이에요. 반대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뭐냐면은, 이 단어는 강하게 치는데, 물질적으로 사용했었을 때는요, 이것은 violent, 폭력을 일으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한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 정말 주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구나. 근데 한순간에 지금 풍랑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생각할 때 항상 테스트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테스트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 직장 문제, 지금 여러분 지금 언임플레이먼트가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실업자들이 많아요. 직장을 구해도 직장이 안 나옵니다. 건강 문제 있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상이 생깁니다. 계속 치료받고 있지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우리가 예상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게 찾아옵니다. 이거 뭡니까? 지금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테스트를 하기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안심하라. 오늘 본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치료법은 신약과 부약에 있다고. 네.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내 문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고요.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시고 여러분 그분에게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분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본인의 이런 여러 가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했는데 그 계획대로 안 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frustrate 된다고 합니다. 막 힘들어한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과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가르쳐줬다. 내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내게 절제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묵상할 때에.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가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것은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안심하라, 주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그 다음에 그 다른 말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나니라는 단어, it's me, 에고에미,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단어를 우리가 해석한다면 여러분,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다. 근데 여러분,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흙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우리 남자의 갈비뼈를 떼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항상 여러분들 아내를 볼 때마다 내가 잃어버렸던 내 갈비뼈구나. 항상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져요. 갈비뼈가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세요. 사모하세요. 항상 옆에 두십시오. 근데 에고엠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자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언젠가는 그가 애굽 사람이 잡히게 되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이들을 만났고 거기서 양치는 사람이 됐어요. 40년 동안 그는 뭘 배웠습니까? 어떻게 양무리를 인도할 것인지를 배웠어요. 왕자에서 여러분 가장 천에 낮은 모습으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만났어요.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가 다시 가라. 어디로? 애굽으로. 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겁니다. 근데 너를 구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드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벌써 다 준비 작업하시는 분이세요. 나에게는 지루하고 나에게는 지금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뭔가를 나에게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날 믿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내가 소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때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바로 오늘 본 말씀에 에고엠이 나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면 보내시는 주님. 그분이 오늘 본 말씀에 얘기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일어나는 이 풍랑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 떠나고 이 풍랑에서 그들이 배에서 여러분 어떻게든 그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7시간, 8시간은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없었어요. 내 스스로 이런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문제는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모세를 죽고 난 후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청년이었었어요. 모세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었어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정복할 때에 모세만 바라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에 이기는 것은 누가 이겨주는 겁니까? 하느님. 그분이 우리의 군대장이세요.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튼튼한 사람, 나보다 좀 건강이 있는 사람, 나보다 좀 뭔가 좀 기술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바라보지 그 분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다. I am. 내가 I am.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DNA를 아세요. 우리의 코드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안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I am. 나다.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아세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주님이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기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You are that you are. Jehovah, Almighty God.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나의 문제를 아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믿으셔야 돼요. 그 믿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 내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28절부터 29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항상 발이 앞서가는 분. 얼마나 우리는 앞서가기 좋아하는 사람. 저는 한국 사람들 볼 때마다 웃음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비웃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입이 앞서 나가. 그리고 막상 그 일을 해야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해결이 안 돼. 그럴 때마다 항상 웃음이 나와요. 애초부터 그냥 시작하지 말지.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구나. 자, 전에 우리 형님이 바리샵이 있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샵은 안 해요. 근데 바리샵이 있을 때마다 형님 친구가 항상 오세요. 본인은 스스로가 지금 모든 탤런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차를, 본인이 자기 차를 가져가고 형님 공장에 와가지고, 거기 보게 되면요, 여러분, 그 기계, 그 샌딩 기계도 있고, 그라인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드 같은 거 다 있는데, 항상 와가지고 돈도 안 내. 그냥 써. 형님은 올 때마다 괘씸한 거야.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너 아무개 XX, 너 또 왔냐?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와가지고, 형님 도구는 다 쓰고서는 돈도 안 내니까. 한 번은 차가 이렇게 찌그러져 봤는데, 찌그러진 것을 보고 형님이 얘기했어요. 너 이거 이렇게 된다 했더니, 본인이 다 안 돼. 내가 이거 한두 번 해보냐 하면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도 안 돼.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안 되니까 차 파트를 다 뜯기 시작해요. 본인이 어떻게 고쳐보겠다고. 근데 우리 형님은 그냥 지켜봅니다. 웃으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3일이 돼도 안 돼. 일주일 돼도 안 돼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이제 포기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파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파트가 또 이상하게 또 볼트 같은 거 어디다 넣는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달 동안 그 차 파킹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형님이 나중에는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니까는 뒤통수를 탁 쳤어요. 그날 이제 지켜봤습니다. 그때 형님이 하는 얘기가, 야, 애초부터 내가 너한테 얘기했었을 때 그거 들었으면은 여기까지 안 오지. 너 때문에 지금 스피스 이 자리, 그 차 한 대 자리가 있잖아요. 그 한 달 동안 그 자리를 지금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차가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도 이제 올라갈 때는 그냥 뒤통수 탁 쳤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봤으면은 여기까지 안 오지 않냐. 근데 너가 지금 잘난 척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XX야 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형님께서 이제 가서 딱 보면서 두 가지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다 해결이 됐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상하게 남들에게는요 우리 연약함을 보이기 원치 않아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원치 않아요. 내 문제를 우리가 밝히기 원치 않다는 얘기예요. 왜? 내 약점을 보이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과장을 해. 그리고 내가 아닌 모습을 보이기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모두 다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도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커버하기 위해서 과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보면서 이럽니다.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 하소서 하니. 자, 베드로는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물 위에 걸어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거든요. 주님이 물 위에 계시다면은 내가 간다면은 나도 올라갈 수 있겠지. 얼마나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9절 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가기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오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 가기 원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구를 지금 의지하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오라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주님이 누군가를 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해야 돼요. 그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가기 원한다면 주님께서는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라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밟으면서도요 한순간에 본인은 의심이 갔을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물 위에 걸을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라고 해서 그가 걸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나와서 여러분 가져나갈 때에 주님 제가 손들고 주님 옵니다. 그래 와라 하면은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순종이 필요한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먼저 알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제는 죄는 그만하십시오. 여러분들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더 골머진 거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지 말라고는 하지 마시고 하라고는 하시고. 전에 제가 이영규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분 돈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심지어 일부를 쓰기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쓰는 것. 누굴 만나기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고, 뭘 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가.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구나. 그리고 노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고는 노. 예스 하면 순종하면서 예스. 그래서 지금 그런 순종이 필요해요. 말씀은 좋다고 해놓고서는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아니, 여러분들이 말씀 볼 때마다 나는 이거 따를 수 없어. 그건 뭡니까? 리벨리언이에요. 반항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30절)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나 같았으면 내 말에 그렇게 거역하고 그렇게 핫템 주는 사람 손을 내밀 때 그냥 빠져라 그냥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너가 없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편할 거야. 예,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 핫템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간다 그러면은 제가 기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아플까요? 떠난다고 했었을 때 그분이 가라고 하면 기뻐한다면요, 그 목사는 좀 다시 한번 그 사역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직분에 대해서. 그래서 달려가서 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3번만큼은 가서 가보겠다. 3번 가서 붙들고 그래도 간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 저 테스트하지 마세요. 그래서 3번만큼은 제가 찾아갑니다. 근데 넘어가게 되면은요, 저는 안 가요. 사람인지라 제 자존심도 있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미세요. 우리가 의심하고 여러분 배신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죄에 빠져도, 그러면서 문제가 깊어져도 주님은 여전히 거기 계셔서 어떻게 합니까? 얘야 손을 주지 않겠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장면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오는지 모르지만은 참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인자신 분이구나. 그렇게 말씀 피는데도 손을 내밀고 올라와라. 여기서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느 누구도 실족하기 원치 않으세요. 어느 누구도 빠지는 것이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요, 주님은 손을 내미세요. 얘야, 손 주지 않겠냐?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됩니다. 예, 순종하다가도 실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베드로가 의심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빠져라. 그게 아니라 내 손을 잡아라. 항상 우리에게 친스를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심하기 위해선 순종이 반드시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로
30절과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But when he saw the wind, he was afraid, beginning to sink. 이것은 지금 어떤 사건입니까?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물속으로 지금 빠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그가 바람을 볼 때에. 자, But when he saw the wind, when he saw the wind, 바람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까요? 바람을 볼 수 없어요.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가장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우리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문제는 그 현실로 볼 때 우리가 연약해집니다. 근데 바람은 지금 우리가 현실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바람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상하게도 말을 갖다가 보는 비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보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저는 지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바람을 볼 수 있을까? 이 바람은 느끼는 것인데. 근데 사람이 위험에 처했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할 것도 볼 때가 많아요.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아기를 잃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기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기가 보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트라우마가 깊으면. 저희 집사람은 임신했는데 뭐 그때 마취를 당해봐야겠지만은 그 마취로 인해서 막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나는 저 여자 미쳤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요 이상한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물 위에 올라섰습니다. 근데 갑자기 빠지기 시작해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모든 것은 의심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doubt이라는 것. doubt은 뭐냐면요 밸런스가 잡히지 않을 때에 오는 단어예요. 확실치 않을 때에 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Lord save me. 지금 베드로는요 한순간에 지금 물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본인은요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급해졌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에 주님 제발 좀 구해달라고 지금 오늘 보니까 cry out이라고 합니다. Save me, cry out. 그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우러나는 그 외침입니다. 두려움과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얼마나 시급했으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을까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미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물에 빠지는 사람과 지금 손 내미는 그 속도를 보게 되면 아마 베드로는요 그게 엄청나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터니티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너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어떤 문제도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해결 안 돼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래서 기쁘게 여기다 어떻게 합니까? 인내가 온다고 합니다. 인내는 뭡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성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있으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성장이 오기 때문에 인내가 있으면 인내를 통해서 우리 문제가 하나님의 때에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서부터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의 세계고요.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세계에서는요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우리는 지금 시간 안에서 지금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본 말씀 보기에 주님이 손을 내밀었다 그랬죠? 벌써 이미 주님은 손을 내밀고 있던 거예요. 단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잡아야 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요, 벌써 이미 해결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됐어요. 여러분들의 문제,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하기 바랍니다. 문제는 해결됐다. 지금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이 문제는 해결됐다. 해결됐다 해야지. 그것이 여러분 계속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꼬여?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의 힘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도 꼬이게 만드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긍정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절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인내했더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의심을 우리가 버리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으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한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반드시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다 그치는지라. 이제 시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났다는 얘기예요. 너가 너의 믿음을 지금 방금 보인 거다. 이 한 짧은 순간으로 인해서 너의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그리고 너의 믿음이 너 생각보다 너의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너 스스로 가지고 증명한 것이고, 너와 나와 함께 했더니 너의 믿음이 어떻게 됐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처리할 것인지, 누굴 의지할 것인지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벌써 이미 끝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33절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그때서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시 한번 믿음을 통과했더니,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 믿음이 다시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구나.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있었더라. 지금 제자들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보거나 요한복음 보게 되면 다른 배들도 그 주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더라. 다시 얘기한다면 문제는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의 어떤 의미 무엇입니까? 이 시간 기도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손을 얹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손은 주님에게 내밀기 원합니다. 한 손은 주님에게 내미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손을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아픔, 괴로움, 이 마음을 해결해 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기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